예,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과 말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또 기도 행전이고 또 말씀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기도가 중요했는지. 오늘은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사도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소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이 투 위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기도, 말씀으로 나가는 수뿐이 없는 거예요. 숄트컷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성령 충만, 막 주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생전 기도 안 하고 생전 말씀 안 읽는다면 no hope. I'm so sorry, but there is no hope.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sacrifice 딴 거 하시면서 기도 시간 더 퀄리티 기도 시간 가지시고 퀄리티 타임 바이블 리딩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어제처럼 그냥 쭉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이제 또 여쭤보잖아요. 사도행전 7장.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처럼 동일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원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도 싶어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여쭤보면 또 성령님은 대답도 하시고 그러세요. 똑같아요. 한번 try. 한번 주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꼭 알게 하십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무슨 찬양을 부를까요? 성령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all of a sudden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거 하라는 감독이 쫙 와서 우리가 그 찬양 했습니다. 분명히 그 찬양 가운데 은혜 받은 분 있을 거야. 성령께 주신 찬양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옛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주요 위클, 그 주요 채널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듣는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 베드로가 이제 자기네 공동체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요, 너무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거는 제자들이 완전히 성경에 너무 능통해 갖고요, 그냥 설교니 뭐니가 그냥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두꺼운 스크롤을 우리처럼 맨날 이런 성경도 아니고, 요즘 우리 주이시 예배 보면은 그 토라 스크롤 갖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큰 스크롤들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읽으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다윗의 입을 한 시편 말씀을 즉시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롯 유다에 관한 메시지죠. 그다음에 시편 109편 8절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면 가롯 유다 대신 누군가가 사도의 직분을 빼앗아야 되는구나. 이래갖고 바로 제비를 뽑아갖고 마띠아를 12지상의 하나로 이렇게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말씀처럼 결국 마지막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 대신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가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하나님의 킹덤을 이뤄갑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12사도가 필요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은 또 마띠아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명을 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음성을 들을 도대체 찬스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됐던 거예요.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이사야 53장 7절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보다 하였거늘. 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빌립 사도가 지나가면서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풀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즉석에서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는, 그래서 아프리카 최초의 크리스찬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게, 이게 지금 우리 메시아닉 주의시들의 목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곳곳에 있는데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3월 15일 날 유대인 랍비 15명이 오는데 그들의 자기가 읽는 성경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수히 증명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 사건도 그냥 저들이 말씀 듣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요 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듣는 이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말씀이 지금 함께 우리 가운데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의 설교를 보니까요 대부분이 다 말씀이에요. 근데 좀 요즘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설교를 어쩌다 들어보면요 성경 말씀은 설교 중에 5%도 안 나와요. 5분도 안 나와요. 다 예와 뭐 해갖고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건데 설교에 대한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자꾸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유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딱딱하고 그냥 쉬운 예화들 이런 게 재밌으니까 자꾸만 성도님들이 달짝지근한 간식에만 유수가 돼서 이 영양가 있는 주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의 설교를 보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아이 오픈했습니다. 내가 더 누가 보내도 난 설교 더 많이 말씀 인용해야지.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뭐 무식한 어부라고요? 너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은 그대로 요엘서 2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 지금 이 성경 말씀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도 그대로 시편 말씀 인용이에요. 25절부터 28절 사도행전 2장 그 밑에요 쭉 내려갔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사도행전을 열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할 때는 25절에서 28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에서부터 뭐 성경 말씀 다 인용인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야, 사도들의 설교는 성경 말씀의 인용이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태프 사실 40일 기도를 지금 하는 중인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막 그냥 명설교를 하겠다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플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베드로뿐 아니라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7장 열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설교가 스데반 설교인데요. 스데반 설교는 90%가 다 성경 말씀 인용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니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요 다 성경 말씀 인용이에요. 스데반뿐 아닙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모든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 역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실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약간 사도 바울이 변해갔고요. 한 첫 번째 설교 보세요. 똑같이 성경 말씀 인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야곱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이거 다 창세기 말씀 인용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이거 다 지금 토라에 있는 말씀들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완전히 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듯이 하고 너무나 비슷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속으로 받으셨구나. 그래갖고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 스데반처럼 이렇게 쫙 여기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면서 지금 설교를 짜 나갔던 그 스타일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다 33절, 34절도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니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되,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다윗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39절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다 성경 말씀입니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거 다 성경 말씀 인용입니다. 47절도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도 다 성경 말씀 인용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라 지금 설교를 빨리 하느라고 지금 빨리 넘어가는데, 이만큼 이 위대한 사도들의 설교는 그냥 달짝지근하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예화 천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구약 말씀 스트레이트 인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성령이 역사했던 그 설교의 파운데이션은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는지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됩니다. 다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우리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서 잠깐 동안 인간적으로 즐겁게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잠깐 동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섬기는 것도 말씀으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보면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기 섬기는 분들이 계속 카톡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Ministry of the Word. 그래서 저들은 우선순위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우리 스태프들한테 무슨 안 있어도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우선순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묵상도 안 하고 읽지도 않으면서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핑계가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 밥을 못 먹으더라도 말씀 묵상 읽고, 요즘 또 성경 암송까지 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사역자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역입니다. 우리 첫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무대가 선교 현장이 돼야 돼서 그 가운데서 제자를 양성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뭐 어디서 일을 하시든지 세탁소에서 사람들에게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말씀 한번 딱 인용하면서 축복을 하시고,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말씀 한번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저분이 이 문제가 갖고 있겠다,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겠다 하면서 그 문제들을 도와주고, 이러는 우리가 말씀 사역을 삶 가운데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업하느라 바빠서, 너무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말씀을 못 읽었어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게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살아가는 방법과 이 우리 세상의 질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제가 포도원 비유 봤잖아요. 포도원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나 맨 나중에 가서 1시간만 일해서 그냥 똑같이 임금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은혜의 원리인데, 우리 세상에서는 Oh, that's unfair. 우리는 10시간 일했고 쟤는 1시간 했는데 왜 우리가 same fair를 받냐라고 이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지금 완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플로이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컷,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윤리입니다.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인플로이가 베네피셜이 전혀 안 돼도 다 웨이즈를 줘가면서 모시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비즈니스 제가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사업은 네가 열심히 내가 축복하는 거다. 네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하나님을 열기로 하면 닫을 사람이 없어. 너는 내 원리대로만 살기만 해. 이렇게 맞춰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남편 참 사업을 축복 받았잖아요. 여기 우리 형님 계시지만 참 사업에 축복받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사업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시, 11시 알코올릭이 돼서 나오고 맨날 술만 먹고 그 밤새 술 마시다가 10시, 11시 느긋하게 나오고 당장 해고시켜야 될 그런 인프로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 전화하는 거야. 얘 술 먹고 안 났으니까 국 끓여줘. 밥 갖다 주게. 하고 사장님이 국 갖고 가서 신방 가는 거예요. 그 인프로입니까? 뭡니까? 사역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밥 먹여주고, 그 모슬렘이 이번에 이사 갈 때 집전이면 걔가 그 친구가 저기 세례 받는 거 나오더라고요. 결국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뭐 리치몬드에서도 손님들이 오고 어디 손님이 오고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사업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이 이렇게 살았지. 예수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을까. 그래서 너 1시간만 일해도 내가 똑같은 물금 줄게.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지.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내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 사역, 우리가 미니스터 오브 더 월드,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데 어떻게 말씀 사역을 했는가를 보니까 일단 가르쳤습니다. 곳곳에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교회는 제자들이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받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 우리가 곳곳에서 A to Discipleship을 하고 있습니다. A to Disciple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큰 무리를, 바나바와 바울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자기네 스태프 미팅에서도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서 그 회의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들의 개인 생활, 또 스태프끼리의 그런 미팅, 모든 데서 우리 운영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 이런 미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맨날 설교 시간, 요즘 성도님들을 사로잡으려면 설교 시간이 30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하면요 30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아주 큰 교회일수록 no more than 30 이런 거를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사도들께서 설교하시는 강론을 보니까요, 날마다 강론하고요. 요즘 날마다 강론. 목사님 부흥회 일주일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2년간 맨날 말씀을 가르쳤대요. 사도행전 18장 4절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매주일 설교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석 달 동안 날마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9절 10절 보니까 10절 보세요. 2해 동안 2년 동안을 날마다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우리 지난주 봤죠? 하루에 8시간씩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요 밤새고 설교 갖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 9절 보니까 그가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졸다 죽을 정도로 오랫동안 했는데 살려냈어요. 하나님 책임지고 살리시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강론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 28장 23절도 보니까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그래도 자유롭게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몇 시간입니까 도대체가? 아침 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다 할지라도 8시간 9시간을 날마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설교가 날마다 오래 지속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길어졌다고 컴플레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길어진다고 막 그래갖고 막 널버스가 됐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못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경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돼. 성경 같은 교회가 되려면 밤새고 설교해야 돼요. 누가 하면 한 번 하셨네. 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세요. 사도행전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요즘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밝히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말씀 갖고 그대로 막 다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이방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보고 저 교회 주의 종들은 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야, 이런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꽉 붙잡혀갖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막 사도 바울 손수건만 갖고 가도 악기가 떠나가고 그렇게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의 성령 사역을 했는데, 성령 사역 뒤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이 약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약하고, 이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말씀이 강해야 돼요. 말씀이 진짜 강한 게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진짜 말씀에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고, 진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결국 주의 종이 할 일은, 제가 은퇴를 한다면 은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일은 우리 사랑하는 인터셜 갈보르기, 내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이 인터셜 갈보르기의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내가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기고 저는 나머지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뭐 큐티 노리자가 걸린다 뭐 이딴 얘기들을 처음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너무나 고맙대요. 목사님 이렇게 들들 볶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들 볶으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 여러분 많은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것도 없어요. 좀 묵상 가운데 다들 깨달으셔갖고 한마디만 딱 던져도 다 알아들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들려야 돼요. 오늘도 제가 큐티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거라사인 내 사람들이요, 그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 돼지들 다 죽여버렸다고 한 영혼이 솟아게 됐는데 예수님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자기들의 재산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거라사인이 영혼 구원보다 재산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고 우리가 there's something wrong 그러는데 how about me? 저를 생각해 보니까 뭐 전도 나가는 것은 시간 있으면 가는 거야. What is your priority over evangelism or saving soul? 우리가 식당에 가서 영혼이 바로 지옥에 가는 거 알면서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씀 해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만큼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먹는 것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너무 바빠서 I don't care about their salvation. So just you and me and everyone just like people in Gorashain.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전도 가자 그러면 다 바쁘고 뭐 죽고 뭐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만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거라사인과 다름이 없는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해서 우선순위를 보니까,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가 맨날 야단 맞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막 야단치는 경우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 많이 야단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야단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래갖고요, 제가 맨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묵상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 오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걸 너무 저는 사모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할 때마다 그 깨달음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익상해져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래서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 은혜 말씀 가운데 붙잡혀, 말씀이 야단치면 야단을 맞고, 말씀이 권면을 하면 순종을 하고, 말씀이 노 하면 말씀이 노, 무조건 노, 말씀이 예스 하면 무조건 예스. 저는 사람들 누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씀이 예스 하면 무조건 예스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축복하라,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예,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언합니다. 증언. 프리칭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니까 예루살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담대하게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도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듣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이 말씀 사역했던 거야. 말씀을 설교도 하고 말씀을 성경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말씀에 붙들리고 그 다음에 회의 때도 말씀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러니까 증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자신에게도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게 앞에서 굴복하고, 자기들끼리 사도들끼리 회의에서도 말씀을 적용하고, 그냥 말씀을 둘둘둘 뭉친 삶,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스태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말씀을 갖고 말씀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 26절, 저들이 기도할 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속수 역사를 경험하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 유대인 관원들을 이렇게 비웃으실 거라는 그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가 너무너무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모든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비웃는, 저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이 북한의 김정은을 비웃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철장으로 깨뜨려 주시고 질글같이 부서뜨려 주셔서 그 정권이 망하게 하시고 하면 나라가 땅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말씀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대로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면 그대로 좀 순진하게 믿으시고 축복하면 되는구나, 좀 그렇게 하면 참 간단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성령님부터 똑똑해갖고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되나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얘기가 사도행전 전체 곳곳에 나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 연구했다는 얘기. 사도행전 17장 11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이건 제가 오늘 강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강론을 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야 돼. 내가 이제 정말 성경을 읽고 사업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직장에 나가야 되겠구나.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책이 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이 궁금한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좀 빌려주세요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냥 막 찾아서 막 드렸어요. 연구하겠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집 제 방에 여기 책들 많으니까 애니타임 오셔갖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싶을 때 책 좀 빌려주세요. 막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싸주실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거 왜 이러지?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고, 아니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듣고 믿고 세례를 배웠고 주의 도를 배웠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면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성경 공부를 또 해서 열심히 또 배우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도를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열심히 배우고서 다 잊어버려. 물론 콩나물이 물이 빠져나가도 잘하긴 잘하지만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what I taught you.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내 삶의 안내자로, 가이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편 1편처럼, 요즘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안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메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